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사사기 3장 21절입니다. 사사기 3장 21절 몇 번 정도 읊조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배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으로 지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배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으로 지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배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으로 지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배우시 왼손을 뻗쳐 주위에서 칼을 빼어 주위에서 뻗쳐 오른쪽으로 지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멘. 찬송가 442장 읽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윗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음운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안깃도록 봉사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날 가라명하신 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시간 우리가 현대까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가 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도록 또 올해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분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힘여겨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지러워졌던 마음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신령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각자 하나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하나님 염려와 근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드려지는 예배,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되고 올해도 이제 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영적인 다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멈추었던 전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기도의 불길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하고 여름 사역을 지나고 나서 정말 오후 하반기에는 귀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역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잠깐 쉬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고 전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또 기도의 불길들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가 하나님 또 부흥의 역사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강력한 주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성전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성전 준비위원회에서 기도한 제목들 중에서 새성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기도에 동참을 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교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가장 적절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를 준비하는 동안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에는 온 가족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구역에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11월 말 우리가 저들을 초대할 때 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새 성전을 이제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귀한 교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교회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로 그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말에 있게 될 하나님 온 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각 구역들마다 힘을 내서 하나님 아직까지 오지 못한 성도들을 초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입술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전도, 기도, 교회, 학교, 하나님 구역, 하나님 모든 부분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새송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하나님 이 일을 주께서 시작하여 주옵시고 선한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더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알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것을 가지고 너희로 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동소리 하였으리요 곧 계획하기를 육체를 알아내게 하여 이에게 하면서 아니라 하니 이에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부심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입술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우리들을 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같이 운동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예배자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여름 다 지나갔나 싶었더니 여전히 아직 무더위 몇 개 남아있습니다. 건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신앙도 더 여물어져 가고 견고하게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로부터 오해도 받고 반발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환난들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많은 역경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끝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고린도 후서의 이 별명 중에 하나는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끝내 바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바울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기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안으로는 이런 문제 있죠. 밖으로는 얼마나 많은 또 활동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역자로서 그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사역자로서 이런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걸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진실함을 따라서 행하였다.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 두 가지이죠. 거룩과 진실. 거룩과 진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 경건. 우리 사역자들, 우리가 어떤 사역자들, 목사든, 우리 조직,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이든 교사든 어떤 일에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사역자들은 진짜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오는 이 경건의 이 덕,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실함, 진실.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성실함.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 바울은 불순한 동기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자기의 그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죠. 거룩한 동기로 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동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그런 동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이 거룩을 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한 번도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그 성실한 모습, 불성실하게 대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대하죠. 자기를 알아주지 못해도 오해하는 한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그렇죠. 오해와 반발을 사고 특별히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진실된 모습으로 성실함으로 그들을 대해 주어 가는 것. 진실한 모습이 있습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전하는 말씀과 행하는 삶 사이에 괴리가 없었다는 것.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고민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과 내가 행하는 행동이 일치가 되는데 이게 자꾸 괴리가 생기면 정말 힘든 거죠.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게 참 사역자로서 설 수가 없는 거죠.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그런 전하는 말씀과 행하는 삶.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과 삶이 함께 가는 모습, 이게 진실한 자의 모습이지. 바울은 저 두 가지를 꼭 지키려고 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사람들 앞에서의 진실함, 두 가지 모습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사역자가 갖춰야 할 귀한 모습이지요. 두 번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보면 두 가지의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급박한 일이 생기거나 절박한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의 지혜를 찾고 따라가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찾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갑자기 걱정, 근심이 생겼습니다. 애굽에 이 사라를 데리고 가면 내 아내 사례가 너무나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이 나는가면 사례를 누이라고 하자. 이게 뭐 거짓말도 아니지. 거짓말. 참말도 아니지만 거짓말도 아니지. 이번 누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순간 그의 번뜩이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 듯 해서 살 것 같지만 아니죠. 끝내는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나타나게 돼요. 번뜩이는 인간의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생각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이 걸리고 더딘 것 같고 유약한 대처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온전한 해결을 보여주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그죠? 군대를 3,000명이나 동원시켜서 유대 광야에 샅샅이 다 뒤지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두 번의 기회.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두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의 수하에 있는 이 부하가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두 번 참 던질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그리고 한 번은 옷깃만 살짝 베서 가고 한 번은 물병과 그의 창만 싹 들고 가죠. 죽이지 않은 자기 손으로 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더 많은 세월을 도망 다녀야 되고 그의 부하들이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다윗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게 해 주시지. 사람이 생각할 때 보면 빨리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로 하면 더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늘 이 두 가지가 늘 어떤 문제를 보면 두 가지가 자꾸만 생각이 나게 돼요. 지금 노예에서도 지금 문제가 나는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거냐 하나님 은혜를 구할 거냐 두 가지가 다 싸우고 있는 그럴 적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 자기가 지혜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들을 하겠다. 그것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반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거다.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거다.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거다. 주 예수의 날,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오해받고 배척을 당하고 억울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주 예수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 가셔서 끝내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사역자. 지금 당장의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반드시 될 거다. 그 주님의 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다 알게 되고 다시 존귀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죠. 아니, 사람의 판단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판단은 다 틀려요. 그런데 마지막 날의 판단은 정확하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은 전혀 틀림이 없어요. 때문에 지금 판단하지 마요. 모든 판단은 우리 주님께 요구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가는 이게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쓰고 거기에 자꾸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정말 잘하시고 정말 온전한 판단을 해주실 분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신 주님밖에 없죠. 주님의 판단, 주님의 평가를 우리 더 중요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귀한 종들,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전혀 쉬운 일들만 아닙니다. 다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 사람 육체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바울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죠. 밖으로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힘든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말씀 나눈 부분들입니다. 얼마나 힘든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외적으로 당하는 그런 환난과 역경들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안으로는 교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교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좀 전에 이거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하니까 전체를 모르고 부분 갖고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울에 대한 오해, 사도권에 대한 의심, 여전히 문제 속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상황.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안의 근심, 밖의 걱정. 바울은 정말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교회를 보면 교회대로 너무너무 힘들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나가는 데서부터 또 당하는 많은 환난들이 있었다. 그 사이에 지금 바울이 끼어 있는 거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아멘. 24절 말씀 보면 바울의 참 귀한 모습이 나와요. 바울이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자기도 정말 죽을 지경인데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의 기쁨이 우선이야. 내 기쁨을 추구하겠다.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겠다. 나를 챙기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우선이었어.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까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그러나 고린도 교회까지도 너희들의 기쁨을 내가 돕는 자가 되겠다. 너희들의 기쁨을 얻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바울의 참 귀한 우리 오늘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돌볼 때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뭐 지식으로 가르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는 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역 식구들 돌보면서 구역 식구들의 기쁨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볼 수 있는 구역 식구들에 대한 태도들이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바울은 2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야. 지금 바울의 입장이요.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어. 내가 너희들을 지도할 거야. 너희들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내가 끌고 가지. 그런 자세를 하지 않았다. 주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자세요? 돕는 자세.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저들 속에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 밑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성령을 다 부어 주신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다 믿음이 있다. 2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니 너희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속에 다 들어있다. 너희가 다 믿음에 선 자들이다. 그 인정해 주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주관하는 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돕는 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기에 성령께서 너희를 지켜가실 거다. 그리 내 옆에서 도와주겠다. 기쁨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 바울의 참 귀한 모습.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내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돌아보는 구역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어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보았던 말씀이죠. 바울이 당시에 경험했던 하나님, 바울이 지금 요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그가 정말 그의 마음속에 와닿던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예전에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있지만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죽을 지경,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은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당하지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셨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모습이지.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자리가,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이 돕는 자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식구들을 위로해주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며 위로해줄 때요, 내 안에 내가 나를 만져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사람이 자기만 혹은 내 위로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저 내 기쁨만 찾으려고 하면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가 돌보려고 애쓰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만져주시게 된다. 기쁨을 돕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 중 하나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힘든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시지만 가만히 보면 정말 힘든 식구들이 있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줘. 그 기쁨을 돕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도 만져주시게 되는 거죠. 바울이 다른 사람을 돕는 비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첫 번째 비결은 위로의 통로사가 되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 아멘. 이번 달 우리가 예배 캠페인 중에 하나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근데 20절 말씀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참 아멘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귀해요. 21절 말씀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아멘함으로 오늘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 아멘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아멘. 1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러 나가.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나간다. 하나님 그 사람한테 나는 못합니다. 그 문제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두 번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그래도 아멘. 힘들지만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도 아멘. 하나님 정말 저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동참하게 될 때요, 그 사람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구약 안에서 이게 아멘을 많이 하는 게 귀하죠. 내 기도할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멘,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때도 아멘, 서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은총이 임하며 서로에게 기쁨을 돕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 세 번째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21절 22절 말씀 보면 기름 부으신 성령을 주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면 내 안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기쁨을 돕는 자가 돼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정으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되어서 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고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고갈이 되니까 고갈된 그걸 어떻게 퍼주겠어요? 퍼줄 게 어디 있어요? 나도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간다.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마시면 내 배에서부터 생수가 막 흘러가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생수가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막 흘러가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온전히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복된 종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자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넉넉히 도와주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는 외롭습니다. 사역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사역자로서의 갖춰야 할 자세,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이 마음, 또 기쁨을 돕는 자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바울이 정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타깝고 아픈 상황에서도 사역자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 이 마음을,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정말 어려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사역자의 자세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기쁨을 돕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사명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가, 잠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